이곳은 고통지고 당신들을 따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번 주 복음 무덤에서 되살아난 라자로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사절기의 세 번째 주일에 들었던 여배우면에서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와 지난주 들었던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태생 소경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무덤에 죽었다가 무덤에 묻혔던 라자로의 이야기, 이 세 개의 이야기가 주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전례식의 첫 번째 가해에서만 이렇게 다섯 3주일, 4주일, 그 다섯 번째 주일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우선 드라마의 미니 시리즈처럼 3연작으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다른 전례식에는 이 복음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전례식이 가해에서는 이 세 개의 이야기를 3주간, 4주간, 5주간에 배치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이 세 명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모르겠지만 지지난주 사마리아 여인은 대낮에 한낮에 물을 길어갈 만큼 부정한 여인이었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변하여서 큰 소리로 자신이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한테 가고 내가 예언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태생소경이었던 사람은 눈이 떠지자 사람들이 불러서 너는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이 뜨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그 사람이 수업자들과 동업자들에게 나는 잘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닦으라 하자 가서 봤더니 눈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습니다. 라는 증언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태생소경도 그렇고 본인에게 일어난 일과 자신이 만난 사람에 관한 증언을 사람들에게 말로써 표현하는 신앙의 증인 혹은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면 이 세 번째 오늘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라자로에 관한 이야기는 하느님을 만나서 은총을 얻고 기적을 선사받은 사람이 그저 말로만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으로서, 삶 자체로서 신앙이 증언되고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라자로에 관한 이야기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유다인들은 전통적으로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까지는 영원히 시신주의를 맴돌고 있지만 나흘째 되게 되면은 온전히 그 육신으로부터 영원히 떠난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에 굉장히 중요한 죽은 사람에 대한 시신에 대한 유다인의 전통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흘째 되는 날은 그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완전히 떠나게 되고 그거에 대한 표징으로 시신이 부패한다, 썩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앓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도 그분을 떠나지 않고 라자로와 마리아와 마르타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안에서 예루살렘을 공생활 동안 4번을 방문하는데 4번 방문한 동안에 3번을 베타니아라고 불리우는 라자로의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증언, 예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그때마다 베다니아에 머무셨다라는 증언이 나와. 우리 여기 성당 건물 2층에도 베다니아의 집이 있죠. 베다니아의 집이라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곳이고 그곳에서 라자로가 죽었는데 그 라자로는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름 안에서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존재하는 곳이 베다니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납골 땅 이름을 베다니아의 집으로 지은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라자로가 죽어있다는 얘기 듣자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드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복받치셨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씀까지도 복음서 안에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이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슴이 복받쳐갖고 눈물까지 흘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드뭅니다. 그만큼 라자로를 아끼고 있었는데 그 라자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넘어서서 나흘째 되는 날 시신이 썩어가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어서야만 했던 예수님의 심정이 복음서 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어떻든 가서 예수님께서 그 맡겼던 돌을 치워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사실 이 돌을 치워라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교부들이 굉장히 영성적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을 치우라는 게 그저 무덤을 막았던 돌을 치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막았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였던 벽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 때문에 내면 안에 그저 숨어들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 고립될 수 없었던 우리의 삶들에 대한 장벽이었던 문을 열어버리고 돌문을 치워버려라.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교부들과 영성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덤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실존적인 단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의 죽음이 육신적인 죽음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을 넘어서서 하느님과의 관계까지도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것을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이 어떤 형벌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더 이상 하느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 더 이상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친밀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고립의 상태를 지옥이라고 불러요. 라자로가 겪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까지도 하시고자 하셨던 역할,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이 라자로의 무덤을 안고 있던 돌을 치워라라는 말에 그런 바로 돌을 치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 사람들과 다시 관계 맺음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단절된 삶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의 이 처형과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죄가 다 해소돼서 더 이상 죄 때문에, 자신의 탓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연결, 하느님과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삶의 연결을 다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이 라자로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통해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이 바로 오늘 복음입니다. 지난 세 번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되었던 그 이름 없는 여인, 사람들 때문에 눈총 때문에 대낮에 혼자 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외로운 여인이 다른 마을 사람들과 관계 맺음이 다시 일어나고, 태생소경이었던 사람은 저 사람은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라는 조롱과 핀잔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느님이 누구인지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나로는 그 자신이 부활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느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은 우리 또한 라자로처럼 영원히 살 수 있고, 우리 또한 라자로처럼 부활하게 되리라는 희망. 그 부활은 이전에 살았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느님께 다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의 원형이 되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예수 하느님께서 진흙을 이어서 사람을 만드시며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자, 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들자 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하느님께서는 굉장히 완벽하신 분이, 완전한 분이셔서 더 이상 어떤 요구도 필요하지 않는 분,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을 전하여 줄 사랑의 대상으로서 우리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라자로의 부활은 바로 부활한 인간으로서 새로운 창조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이고, 그 라자로를 통하여, 혹은 라자로를 시작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인간, 새로운 삶, 하느님과 완전히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라자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의 부활을 통하여 오늘 복음에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라자로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은 그저 한 인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성취하게 될 하느님의 사랑받는 대상으로서의 우리 자신이 겪어야 할, 혹은 우리 자신이 이루어야 할 새로운 인간성의 전형이 바로 라자로입니다. 3주, 4주, 5주를 통해서 오늘 바로 그 라자로의 생명 자체가 복음의 증언이자 복음의 증인이자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에 관한 아주 상징적인 복음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모독 속에 고립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의 운명에 고통스러워서 그저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벽을 허물고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사람들 안에서, 그들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드러내는 존재로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고 싶으셨던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사순 제5주일에 라자로의 죽음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성주간 이전 마지막으로 사주시기에 우리가 읽게 되는 복음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사순시기가 그저 자신의 죄 해결을 위한 온갖 고통과 수련, 한식, 수행 그 기간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립된 잠겨진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스스로 죄 때문에 아무 사람들과도 관계 맺지 않고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혹은 타인을 미워하는 감정들 때문에 머물러 있고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그들과 함께 관계 맺음을 새롭게 하고 나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사순식의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가 죄의 회개가 아니라 그 죄의 회개 때문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미리 사는 게 사실은 참된 회개인 겁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 나 혼자 머물러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남들과 더불어서 기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오늘 또한 복음 말씀의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성시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